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연승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청소 용역 관리 회사인 이 서비스 마스터 클린의 창업자인 메리언 웨이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청소 업체를 창업하기 전에 이 화학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시력을 잃고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이분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무력감에 빠져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그의 시력이 뭔가 이제 차츰 치료를 받으면서 차츰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력이 회복되고 나서 이제 그의 고백은 시각 장애인으로서 이제 본인이 집안에서 간단하게 무언가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 청소 업체를 창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회사를 이렇게 창업하면서 그가 슬로건으로 내건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것을 자기 회사의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를 하고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금 가운데 이 선한 일을 하는 일, 뭐 복지라든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에 꽤나 많은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는 그가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뿐만 아니라 또한 회사 안에서 직원들과 함께 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로 삼았고요. 그리고 회사가 이제 성장함에 따라 또 이제 고객들을 응대하는 방법 가운데 그 고객들을 응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응대할 것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회사는 점점 더 크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제 미국과 캐나다 등에 이제 40여 개 이상의 지점을 둔 세계 최대 청소 용업 회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자서전인 주님은 나의 변호사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영광 중에 저를 받아주신 주님, 이제 이 회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회사는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크게 경험한 사람이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조를 인정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다윗의 왕조가 그의 후손들에게서 계속 이어질 것을, 영원히 이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영향력들을 계속 미쳐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가장 큰 결과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이 사무엘하 8장 말씀은요,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이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전성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8장 말씀부터 그의 인생이 하락길로 계속 접어들고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왜 그의 인생이 하락길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감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이스라엘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등장하듯이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습니다. 이 오랜 숙적은요, 사무엘과 사울이 여러 차례 전쟁을 한 적도 있지만 블레셋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과의 이 원한 관계, 이 원수 관계, 언제까지 이들과 싸워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야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은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뒤에 기록된 첫 전쟁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인 블레셋을 완전히 평정하게 된 이 다윗이야말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또 하나님의 뜻을 가져올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도록 이렇게 빛나는 업적처럼 딱 단 한 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크나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지나 모압을 평정하기에 이릅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의 조모인 이 룻의 모국입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다윗과 그의 가족들이 모압에 의탁해 가지고 안식처처럼 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압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은원 관계를 떠나 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모압을 평정하러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게 되죠. 다윗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 많은 큰 승리를 거두고요, 많은 포로들을 붙잡게 됩니다. 근데 이 포로들을 붙잡고 나서 그 포로들의 3분의 1은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죽입니다. 당시에 포로로 잡은 사람들 가운데 이 포로의 숫자를 줄이는 그 방법을 다윗이 2절 말씀에서 택하게 된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한 성을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을 때에는 모든 것을 진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진멸하라라는 헤렘을 행하라는 말씀도 없었는데 필요 이상의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다윗에게는 포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전쟁에서 이기고 패잔병들은 다 돌려보내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쟁을 해서 포로로 사로잡았다라는 것은 다음 전쟁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노동력으로 쓰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을 다윗은 삶 가운데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택한 방식은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리는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 모압을 정복한 다음에 북동쪽으로 이제 나아가면서 나라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의 진군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발걸음처럼 보여집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영토를 땅을 가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갈 때 여기까지 진군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고 나서 또한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해 나감에 따라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지금 나에겐 이게 족하오니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축복은 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 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맛보았던 이 축복에 만족감을 얻고 안주한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모습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를 향해 훨씬 더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려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맛보아도요,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면 욕심이 생기고요, 때로는 이 작은 것을 거머쥐고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고 신뢰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그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방법은, 지금까지 다윗이 보여줬던 방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다윗을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부터 보여지는 이 다윗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점점 욕심 가운데로, 이 마음 한가운데 깊은 곳에서 피어나고 있는 그 욕심의 싹에 점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그의 삶 가운데서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명기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왕이 가져야 될 덕목 중 하나입니다. 그 덕목 중 하나가 뭡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을 해가지고요, 이 얻게 된 포로들이 있었고요, 그 포로들 가운데 병거와 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자기의 군대에 병거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택한 방법은 지금까지 그가 경험하고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과는 점차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는 이런 왕을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왕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요구했던 왕의 모습은 뭐냐면,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전쟁을 먼저 이렇게 벌이고 그 앞에 앞장서서 나아가면서 싸우는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딱 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순간들 외에는 먼저 이방 민족들을 침략하면서 전쟁을 벌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전까지 계속 침략 전쟁과 블레셋과 그 많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받으면서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침략하는 그 모습들이 어떤 순간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받고 그의 왕권이 안정이 되자 정복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하나님은 분명 다윗의 이름을 크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며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의 축복 그 기로 가운데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가운데서 욕심이 싹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믿음의 하락길로 내려가고 그게 인생의 아픔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그의 인생 가운데 욕심이 싹트고 어둠이 들이우는 그 순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선 그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오늘 6절 말씀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욕심이 싹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내리셨고요, 그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승리의 발걸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욕심의 싹이 이 마음 가운데 타오른 것입니다. 결국에 그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그의 인생을 위기 가운데로 계속 내몰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다윗의 이야기로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자신의 힘으로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키워나가려고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나라는 작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람의 욕망은 굉장히 긴밀한 이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이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넓고 거대하고 큰 축복입니다. 지금 내가 작은 것을 맛보았고 그 작은 것에 심취하고 나에게 이렇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니, 물론 그 마음을 갖고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괜찮지만 우리는 그 축복 가운데 작은 것만 맛보아도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욕심을 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승리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욕심의 싹을 틔우며 이것을 붙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얼만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런지 그 비전을 갖고 꿈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잠깐 맛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안주하거나 심취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실까, 나를 어떠한 발길로 어디까지 이끌어 주실까라는 그 더 큰 비전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나아가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더 큰 꿈과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